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나와가지고 두 번 초청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예배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마지막 설교를 또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나올 때 1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중간에 한 7월쯤에 이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 6,000명, 5,000명까지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다시 2만 명까지 하루에 확진되는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절 걱정했어요. 조심하라고, 백신 빨리 맞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백신을 어떤 걸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맞아라 말아 뭐 나한테 이렇게 막 지도를 할 정도로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메시지에. 근데 요즘에 메시지로 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교회 파스토가 저희 건축 중에 이제 소천을 하셔가지고 거의 1년간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 담당하는 교육자는 아니고요, 현지 파스토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던 중에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신임 파스토를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이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파스토가 얼마나 이 뜨겁고 열정이 있는지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 모아놓고. 청소년들은 못 나오니까 어른들만 해서 방역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이 스페셜 워십이라 해서 지금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필리핀에 가 있으면 예안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매일 같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9월이 되면서 이제 이 접종도 이제 마감을 다 접종을 했고요. 그래서 9월 24일 티켓을 끊었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두루두루 말씀하세요. 왜 가느냐? 가지 마라. 더 있다 가라. 아니면 그냥 1년 쉬었다 가라. 어차피 가면은 위험하고 사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냥 쉬었다 가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는지 몰랐어요. 진짜 그냥 쉬다 갈까? 그냥 1년을 그냥 한국에 있을까? 아니면 진짜 김영선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나도 이 롯데캐슬을 한번 정복해봐 이러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티켓을 끊게 하셨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갑니다. 가서 김영선 목사님이 눈물 뿌리며 이곳에서 사명을 다해서 일하는 것처럼 저희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대를 보면 참 많이 힘들어요. 세계 정황을 봐도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는 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건들도 그렇고요. 동남아에도 여러 종교적인 문제나 또 정치적인 문제로 핍박받고 또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시대에 변화를 주어지는 텀이 있더라고요. 그 텀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경제적으로나 딱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아주 잘 될 때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고통을 겪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세나 국난을 만났을 때 시대가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사상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 70년대, 5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50년대 이전부터 해서 이 유럽이나
또 이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대,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단한 예로 호주 같은 경우는요, 이 국민의 98%가 이 크리스찬들로 이제 천주교와 이렇게 섞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들의 사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결국엔 전쟁이 나더라. 그리고 내 가족이 죽었고 이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 호주의 기독교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이 각 교단이 다 이게 사람이 없어요. 다 뭐 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그러던 중에 이제 연합 교단이 생긴 거예요. 여기저기 교단들이 다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요. 지금도 미국도 비슷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비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더 날개를 치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다 변했고 다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겨둔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사벨이 그 유대를 이 악으로 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꾸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군가는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호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난국을 살고 난세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남겨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운 과거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네, 마찬가지죠. 이 일제 치하에는요,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한글을 읽지 못해서 전보 오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천민들, 백정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난국에 보니 독립군 장군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때로는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 때로는 그 자체의 소명으로 나와서 그들이 이 시대를 이겨내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로 나라를 구해내요.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 시대에는 왼손잡이, 뭡니까? 장애인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이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군대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으셨어요. 기드온요, 막대를 가지고 이 가문에서 소를 치고 또 농부로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소작에 있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어렵고 국난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가문의 어느 한 농부의 아들을 택하셔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입다는요, 마찬가지죠. 뭡니까? 혼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욕을 받으며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쓰임받았습니다. 나라를 구해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 중에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부름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에스겔의 본문도 그가 부름받는 소명이 있는 장이에요. 이사야도, 여러분들 보면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환상 가운데 여러분 숯불을 지져서 그 이브에다가 갖다 대면서요, 그러면서 그에게 소명을 부릅니다. 소명으로 부릅니다. 누가 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 부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부름은 도대체 뭘까요? 저 같은 선교사들, 여러분, 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야, 너 선교사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부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부름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국난의 난세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름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시대의 그 부름을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성도예요. 뭐 대단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부름받기 전에 그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전하기 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앞전에 제가 와서 우리 교회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계란 팔고 뭐 하면서요, 제가 그런 뭐 목사님,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 그거를 들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사장님 하면서 저에게 컴플레인 걸고 저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런 교만이 저 속에 있다가 와장창 깨진 거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결국 내 속에는 목사라는 이름, 선교사라는 이름, 그 이름 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평범한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삶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존칭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부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서 2학년 들어가는 겨울 수련회 때, 이 부산에 김해에 가면 무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하는데 무척 높은 산이라고 해서 무척산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무척산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에 수련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CCC 하시는 간사분이신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이 선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럼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저희는 옛날에 수련회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월요일 들어가면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토요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은 다음에 무턱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백을 했지만 저
선교사 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부름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아주 짧은 생각에, 짧은 머리에 생각해 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그런 소명을 가지고 저는 선교사 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 선교사 될 거예요. 선교사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교육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야, 너 서원했는데 가지 않겠니? 하나님, 저 목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기다려줄게.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야, 너 이제 전임 됐는데 이제 가야 되지 않겠니? 선교사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빨리 이 안수를 주니까 갈 수 있지 않냐? 가지 않겠니? 그래도 정식으로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교회 일이 있는데 교회 일 다 놓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또 연장시켰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야, 이제 가야 되지 않겠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좀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결혼했는데 둘째 아이가 나왔는데 셋째가 뱃속에 있는데 저거 데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연장시켜주시고 또 연장시켜주시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40이 될 때까지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는 그 시점에 또 핑계거리를 뭘 만들까? 하나님, 차라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개척을 할게요 라는 그 핑계거리가 생길 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안 하시고 두려움을 주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왜 묻지를 않으시지? 하나님 삐지셨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갔던 거예요. 훈련까지 받고 또 훈련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라는 얘기구나. 가서 지금껏,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돈을 그렇게 막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업에 능력이 있어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날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날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저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런,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치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세대, 이 암울한 세대, 이 듣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한마디 하시죠. 가라. 네가 가서 좀 전해라. 외쳐라.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좀 얘기 좀 해. 말을 좀 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에스겔을 향해서 그 말을 할 때에 이 에스겔이 이 말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쭉 가시면 에스겔에 여러분들 유명한 환상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의 환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마른 뼈같이 아무런 생명이 없고 일어날 가망도 없고 그런 어떤 소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는 이미 죽어버린 민족이에요. 영혼이 이미 메말라져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일어나지 않고 열정이 없는 그런 민족.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인간들에게, 이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서 전해라. 안 들을 거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어쩌면 너를 핍박할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저는 어저께 권사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아시죠? 어제 그 할머니 사건 아십니까? 아시죠? 뉴스 다 보시니까 10대들이 그 할머니 머리를 꽃으로 막 때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할머니는 그 아이들을 선처해 주기로 했대요. 선처해 주기로 했대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름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교회의 크기만을 자랑하고 성도의 많은 것만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전도대를 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 어릴 적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10명 중에 8명은 예수를 알고 어릴 적에 분명히 교회를 나가봤던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자신에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임에도 선교사임에도 그 이름만을 자랑하고 있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신방 다녀요. 우리 예지도 저희 제자지만 제 옛날 제자들을 만나러 다녀요. 어떤 애들만 만나냐면 다 연락을 이렇게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해보고 교회 안 나가는 애들 찾아다녀요. 신방 다녀요. 제가 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뭐 선교사인데 여기서 가만히, 그러니까 주일날은 설교로 다니지만, 그래가지고요 이 제자들을 막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험하게 키웠던 애들이라 제가 험한 말을 많이 해요. 너 이 자식 이번 주 주일날 안 가면 너 분명하게 사고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집사람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지 이것들은 충격을 받아. 그래서 너 지금 커피숍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찾아가요. 가가지고 어차피 걔는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사장이에요. 있어야 못 나가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들 알바까지 시켰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디 도망 못 가게. 그래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갔니? 목사님 교회 갈 거예요. 안 가요 계속. 엄마가 권사인데.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애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목회자 되겠다고 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계속 했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알바 구했어요. 어우 잘했다. 그럼 뭐 할 거야? 교회 가려고요. 한 놈 잡았어요. 근데 지방에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이거 지금 서울 권사 아들인데 또 서울에 와가지고 일하는 애가 있어요.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얘는 또 직장을 또 다니니까 피곤해가지고 안 가는 거, 믿음 좋은 애였어요. 제가 오늘도 지금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 교회 갔어요. 나 온다고 그래 지금 교회를 갔어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1년을 넘게 교회를 안 갔어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이가 서른 가까이 됐는데 제가 쌍욕을 해요, 사실은. 하면서 막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했더니 갈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 대한민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잖아요. 가서 그냥 얘기 들어주고 만나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팬데믹이니까 그냥 이 코로나 시대니까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지금 힘들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으셔야죠. 그게 소명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대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진행하는 것. 그래서 저의 많은 동력자들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개척이라도 해라. 맨 땅에 헤딩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그 간증의 모델이에요. 항상 제가 부목사님들 후배들 만나면 항상 예안교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해요. 된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대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는 없는데 나가는 믿음은 아직도 여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LA에 이 7, 80년대 이제 그 미국의 LA에 이제 이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 탄광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탄광촌에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똑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락 들고 탄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해 떨어지고 나와서 새까맣게 얼굴 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면 늘 돈이 부족하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가정에 폭력이 있고, 그래서 가정이 늘 엉망인 거예요. 탄광촌에 있는 그 가정들이. 뭐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태백이나 이런 탄광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이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죽습니다. 이제 거의 오래 살아도 3개월, 짧게 살면 2달, 1달밖에 안 됩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을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생명이 다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아침마다 자기 집 앞으로 탄광에 들어가는 이 남자들을 보니까 늘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고 나오는 것도 이래 보니까 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또 집을 가야 되나, 탄광보다 더 힘든 집을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침마다 그 어머니의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올리시고, 이것도 이제 그 집 앞에, 이 단층짜리 집 앞에 이렇게 공간에서 흔들의자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들이 인상을 쓰고 올라가면, 헬로, 그래, 오늘도 평안해라, 오늘도 잘 될 거야, 오늘도 주님이 너희들을 지킬 거야 하면서 막 엄마의 인자한 모습을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광에 올라가는 젊은이들이, 아니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 놓친 데가 노망이 들었나?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침을 뱉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도 이 할머니 계속 엄마의 미소로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그 주방에 있는 이걸 뭐죠? 이 앞치마를 입고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그러면 손을 흔들어주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헬로,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셨냐고, 오늘 괜찮냐? 아유, 지나가는 사람이 자 오늘 물 한 잔 먹고 갈 수 있냐고. 어떨 때는 따뜻한 커피를 대접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인상이 다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나오면서 인상이 펴지고, 일을 마치고 가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 오늘 우리가 안전했다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안전했다면서 그렇게 집을 가면서 집에 가니까 남자가 편하니까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 4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시한부 인생이 끝나는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나온 거예요. 둘째 날 안 나온 거예요. 셋째 날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지나가던 광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썩지는 않은 채 얌전하게 환한 미소를 띠고 유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광부들이 다 거기서 오열하면서 울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줬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준 게 없다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광부들이 그 회사에서 3일을 작업을 그만두고 이 분을 위해서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간, 조의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해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푹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명자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족속,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자들,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사명의 숙제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갈 거예요.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저에게 또 어떤 상황을 만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갈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자리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에 목사님 그때 그 설교 듣고 제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저도 회복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작은 물방울들의 일들을 아시죠? 작은 물방울들이요, 각자에서 물방울들이 톡톡톡 내리면 결국은 바가지에 물이 채워지고 그 물이 채워지면 우물이 되고 그 물이 채워지면 강이 되고 그 물이 채워지면 바다가 됩니다. 각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사명 가진 교회들이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이 국난에 예수 믿는 나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썩어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개혁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게 싸우니 하나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맡겨주십시오. 이사야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지만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사명자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이 어려운 국난과 난세를 주셨사오나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의 영웅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련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참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